부르고 인사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뒤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영화 코바디스를 TV에서 봤어요.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네로 황제가 나오는데 그 폭정을 일삼은 네로 황제가 자기의 시상을 떠오르게 한다고 그 로마의 대화재 불이 나게 해서 그걸 보고 시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불로 인해서 민심이 아주 흉흉해지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을 냈다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잡혀가고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 사자들을 이렇게 풀어놔가지고 사자들에게 이렇게 그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 놀라운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자 앞에서 죽어가면서 다 찬양을 해요. 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 네로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찬양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고 이 네로 황제가 놀래요. 저런 일이 있냐고. 그리고 나서 네로 황제가 그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살펴보고자 직접 밑에 내려가지고 시신을 살펴봐요. 왜냐면은 저들이 죽으면서 공포에 질려서 그렇게 이렇게 죽어가면서 그렇게 그 두려움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시신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시신이 웃으면서 소망 가운데 뭔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이 다른 것을 보면서 네로 황제가 그렇게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믿음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이기에 죽음의 그 멸망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 그것이 참 믿음의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네로 황제가 황제로 재직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AD 37년부터 68년까지예요. 그래서 17살에 황제가 돼서 31년 동안을 이제 황제 역할을 하는데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바로 교회가 막 시작되고 교회가 막 세워지던 그런 초기 기독교 시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로마서를 하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저 시기가 바로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구나.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를 대략 AD 57년으로 보기 때문에 이 네로 황제가 이제 죽기 10년 전쯤에 로마서가 쓰여지고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예배드리는 그런 이렇게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슴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애타는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여,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동족입니다. 나의 혈육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혈통이 바로 이 이스라엘 혈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랑하면서 막상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구원의 길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파멸의 길,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으로 봐서 구원받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구원받기에 누구보다 더 합당한 자기 동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자기의 그 아댓하는 마음을 이렇게 호소하고 나서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탄도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극성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큰 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열심히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선행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그 열심은 안타깝게도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올바른 길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의 열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의 신학이 중요하고 그의 철학이 중요하고 그의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 삼지 않은 열심이었기에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는 올바른 목적에서 반대쪽으로 엉뚱한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엉뚱한 곳을 사더라는 그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쪽으로만 가는 그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골수 이스라엘인입니다. 나의 신앙은 율법의 의를 믿는 신앙이다. 율법의 의를 믿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열심이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했어요. 나아가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많은 교회를 비난하고 박해했어요. 교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도 앞장을 섰어요.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진리예요. 올바른 지식이에요. 올바른 신학이에요. 서울신대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각국에서 온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 동료가 전화가 왔대요. 자기 집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학 온 사람인데 그래서 그 집에 갔대요. 그 옆집이라서 이제 갔는데 가서 무슨 부탁이냐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수도꼭지 좀 틀어달라고 그러더래. 그 나중에 수도꼭지 좀 잠가달라고 이제 욕조에다 물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으로는 이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고 안식일 하는 것이 노동이라서 자기들이 그걸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 하면 괜찮대요. 이방인은 멸망을 받을.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래서 뭐라는 것이 뭐냐면은 안타까운 것이 자기는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기 딴에는 어떻게든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학에는 생각에는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선한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올바른 삶을 사는 거라고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방향이에요. 올바른 지식이에요. 어떤 바탕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열심은 그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망치는 결과가 되고 그 결과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결과예요. 그 결과는 살리는 결과가 아니고 죽이는 결과가 돼요. 그 결과는 세우는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돼요.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섭리를 망치는 결과가 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3절부터 올바른 지식과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이스라엘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진리의 길을 거부하고 생명의 길을 거부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지식이 율법을 붙잡고 있는 그런 올바르지 않는 지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이 뭐냐면은 자기의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지식이에요. 인간의 의는 인간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로서의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윤리와 도덕의 그런 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 세상의 의를 붙잡고 있는 그 열심에 대해서 특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세요. 계명을 주세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 율법으로 자기들의 이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 매뉴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 증거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그 노예 생활하는 데서 구원해 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죽음의 재앙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각 집에 첫 번째 난 것을 다 데려가는, 죽게 만드는 그런 죽음의 재앙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로 뭘 주시냐면은, 너희들이 너희 집에 그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에다가 이렇게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게 절기 중에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하면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매뉴얼일 뿐이에요. 이것은 외적인 표시입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당되는 법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의 자기가 법을 지킨다고 국민교육 헌장을 다 외우고 막 애국가를 열심히 4절까지 다 외워서 부르고 헌법조항을 다 외우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더 발전을 합니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이런저런 규정들을 자꾸 거기다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이런저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해설을 더한 책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덧붙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방대한 분량의 경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토라라고 이름 붙인 경전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경전이 되어버렸어요. 그 내용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이 조금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율법의 다인데 조금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상한 책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결국 어떤 책이 되어버렸냐면은 세상 사는 법, 교훈집, 규례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좀 의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의는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회복이에요. 인간의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일본의 신오쿠보 지하철역, 동경의 신오쿠보 그 지하철역에 그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보면은 조그만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하게. 그 기념비가 뭐냐면은 그 지하철역에서 2001년에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전동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비. 그 누구냐면은 우리 한국의 그 유학생이었던 이수연 씨예요. 그 기념비에 일본의 총리가 와가지고 거기서 추모하기도 했는데 그 기념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의인 이수연 이렇게 써 있어요. 참 장한 일이에요. 참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에 의해 사람 사이에서 참으로 의로운 일을 한 그 사람 사이에 의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의래요. 이스라엘이 잘못된 지식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일을 갔어요. 율법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윤리와 도덕으로서의 그런 의를 추구하는 일로 갔습니다. 그럼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의가 뭘까? 우리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오셨는데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초림 예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초림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와서 그 죄인에게 회개케 하고 죄인에게 멸망에서 구원하러, 멸망에서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다 용납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판단하고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에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오시는 거 아니고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셔서 의인과 죄인을 분리하시고 의인은 영생으로, 의인은 하나님 나라로, 죄인은 이제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그렇게 던져놓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공로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걸 이길만이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뭐냐면은 외적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 외적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신약에서 뭐라고 하면은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이니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할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증거도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 의심 없이 사실로 믿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그 믿음이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아 있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라고 에베소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죄인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선행과 스스로의 수양과 스스로의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나아갈 수 있는 한 길을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의 믿음만이 그래서 참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참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믿음만이 영생의 능력이 되고 천국 백성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9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살리신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의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의가 자기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에요.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이나 한 분이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잘못된 지식의 바탕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참된 지식 진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성도들 향해서 바울 사도가 호소를 합니다. 어떤 호소를 하냐면은, 여러분 나의 이 애타는 마음에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이 10장 1절에 시작했던 자기의 그 애타는 마음의 소원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것이 뭐냐면은 14절이에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그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나의 동족이에요. 그들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이 복음밖에 없는데, 그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 그들이 볼을 들여서 복음을 듣게 돼요. 들어야 믿음을 갖게 돼요. 믿음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전파하는 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나의 동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성경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이 외침은, 이 호소는 똑같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외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런 호소라고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아직 어둠 가운데, 미개한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 흘려 순교를 했어요. 이 복음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이 복음을 인해서 우리나라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됐어요. 참 큰 축복은 이 복음과 함께 우리나라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어졌어요. 그 양화진에 가면은 그 수많은 순교자의 그런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나라도 크게 발전을 했어요. 저의 어린 시절만 생각해도 이 나라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다 가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축복하셔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크게 부강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에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잘못된 지식이 판치고 있어요. 세상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밖에 없습니다. 유대교처럼 잘못해서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그런 신학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요즘 그 IS가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데가 세계적으로 큰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교는요,
서기 600년경에 마호멧이 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따와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세운 것이 이슬람이에요. 왜 이슬람이 이렇게 과격하게 그렇게 사람을 살육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신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한 손에는 고란, 한 손에는 칼. 그래서 이슬람의 이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으로 가서 그 열심이 진리에서 점차 멀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잘못된 지식에 따라서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구원파가 있고 신천지가 있고 안상홍이 있고 안식교가 있고 각종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신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신학에 대해서 들었는데 하나님 신학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셔서 축복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멸망시키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교에 열심만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여러 가지로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 그럴싸해요.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싸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무엇이든지 열심으로 섬기면 된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사람의,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서울신대 어떤 교수 하나는 교수이고 신학자인데 공공연하게 자기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가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대의 로마 교회가 누굴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시대의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외치는 외침이 바로 오늘 성경 10장의 외침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잠잠하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어요. 잘못된 지식이 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잘못된 길이 진리가 아닌 것이 더 큰 소리를 내고, 그것이 그럴싸하게 위장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해요. 그 누구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전파하는 자의 심정을 10장 1절에서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1년 가까이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 정도 될까? 우리 교회 이정남 권사님 정도 될라나? 근데 이분이 건강할 때에도 열심히 전도를 하는 분인데 병상에 누워서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골똘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아주 귀중한 지혜를 주셨어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에게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씩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내가 병이 들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여기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게.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를 주겠네. 그렇게 대학생을 고용한 거예요. 그 학생이 성경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순서로 쭉 성경을 읽어 내려가요. 그러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구절을 읽을 때가 되면은 이 할머니가 들리기는 잘 들리면서도 일부러 안 들리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봐 학생, 잘 안 들리네. 다시 한번 읽어주게. 그렇게 진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학생은 할머니 부탁이니까 또 읽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보니까 이 학생이 그걸 읽으면서 건성을 읽는 것 같아요. 말씀에 부딪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두세 번 반복해.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또 한 번 읽어주게. 그렇게 성경 읽기를 시키니까 나중에 그 대학생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에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할머니가 1년 동안에 10명이 넘는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지 않는 자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입으로 전하기에 앞서서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지.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그렇게 믿어야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되는 거지. 여러분 많이 들어본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럴듯해 보여요. 참 그래.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나? 그런데요, 이게 그게 잘못된 주장이에요.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된다? 아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 바빠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는데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지 않는 자는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칫해서 문화인의 전도가, 지성인의 전도가 그렇게 자기 삶을 통해서 해야 되는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또 다른 바리새주의예요.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나요? 오늘 1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려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전파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면은 결국은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는 호소하는 사도 바울의 이 호소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나의 형제 그저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애타는 마음이 있는지,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나의 그 애타는 마음이 먼저 있는지 우리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515장 합니다. 515장 1절과 2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515장 1절과 2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친족, 우리의 혈육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것이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 지옥의 길로 가는 그 가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애타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옥의 길로 가는 지옥에 빠져가는 가족을 보면서도 주님 기도하지도 않고 이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친족의 우리 혈육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아버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주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멸망의 길로 가는 자를 보고도 태어났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주님 아랑걷지 않았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먼저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한 간구하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멸망의 길로 가는 자를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멸망의 길로 가는, 지옥의 길로 가는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나의 혈육을 보고도 주님, 그저 방관하며 태어냈고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외치는 자의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복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가 전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참된 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